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같이 읽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는 장면에 마지막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온다. 이것은 바로의 군대와 그 모든 무서운 그 추격전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가고 있는데 지금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거리가 매우 가까워지게 되어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 지금 막 쫓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웠다. 이제 대살육전이 벌어지겠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렇게 길바닥에서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했다. 부르짖는 것은 불평이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이 모세 한가운데 놓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거친 불평이 너무 갑자기 나옵니다. 그도 하나님의 출애굽에 대하여 모든 역사 앞에 은혜롭고 감사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단번에 이렇게 화가 확 올라가는지, 애굽의 매장지, 애굽의 무덤이 없으니까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여기에서 죽게 만드느냐, 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느냐,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천대를 받고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애굽이 마치 좋았던 것처럼 애굽에서 왜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버려 두라고. 노예로 살던 하나님 못 믿던 애굽에 그냥 가만히 있을 텐데 내버려 두지. 괜히 와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애굽 사람 섬기면 참 좋은데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너무너무 거친 말들을 하는데 그 수위가 단번에 확 올라갔다는 게 참 특별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단번에 할 수 있을까? 10가지 재앙이 다 있었는데 그동안에 왜 이렇게 하느냐?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가만히입니다. 가만히. 이 가만히란 말은 11절과 12절 같이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좀 있어봐라. 가만히 좀 있어봐라. 지금의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좀 지켜보자 이것입니다.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는 다 죽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니까 너희는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11절과 12절 같이 불평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나타나셔서 모세한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왜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홍해바다 쪽으로 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갈 길을 그대로 더 나아가는데 16절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로 쫙 뻗치고 내밀게 될 때 이제 물이 갈라질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물이 갈라지고 그 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될 것이다. 17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아마 쫓아 따라올 것이다. 쫓아 따라오게 될 때 이들이 다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때야 17절 18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 일이 지금 착수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뒤편으로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군대 사이에 경계선을 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기둥, 이때 구름기둥이 앞에 계속 인도하다가 구름기둥도 뒤로 왔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경계선이 지금 만들어진 것인데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쪽에는 환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쪽과 이쪽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한 번 더 보여주시는 오늘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보고 심히 두려워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애굽의 군대를 보고 놀랬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모세는 원망하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안심시킵니까?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 가만히 서 있으라. 셋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넷째,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 네 가지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보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좀 보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면서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모세는 왜 백성에게 애굽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까?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의 전제는 11절과 12절입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의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 이거 멈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구름 기둥이 있고 앞에서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막 그냥 모든 걸 진두지휘하시면서 이끄시는 이 길에 있어서 애굽 군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죠. 오늘 불평하는 말들, 이거 모세에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모세한테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1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 보고 싸우라고 안 한다. 너희 보고 애굽 군대를 대적하라고 안 한다. 뭐 병고와 마병과 이런 거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 싸우실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오늘 14절이 직접적인 답입니다. 애굽 군대 두려워할 게 못 되는 거는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는 우세가 열세가 너무 분명하지만 애굽 군대와 하나님과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반대로 하나님이 강력하고 애굽 군대는 매우 미미한 존재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 하려고 하면은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도 두려울 게 없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막 돈이 없어서 100만 원이 없어서 막 두려운데 누가 나에게 1000만 원 갖다 주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오늘 저희 이 땅의 삶을 보면은 오늘 저희는 때로는 하나님 믿으면서 구름 기둥도 있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인생 가운데도 우린 자꾸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이 두려움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불평과 원망으로 자꾸 표현됩니다. 주변 사람들 앞에 자꾸 원망하죠. 왜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서, 왜 제자 훈련 받아서, 왜 직분을 맡아서,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가? 앞으로 더 잘못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장지 얘기하는 거 보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절대로 거기까지 지금 앞서가는 것인데요. 과장된 표현입니다. 지금 당장 죽은 것도 아닌데 왜 매장지 얘기부터 하는지, 왜 죽게 하느냐고 물어보는지 이건 다 지나친 것이죠. 우리의 상황을 악한 사탄은 이걸 과대 포장하고 지나치게 무리하게 몰아가면서 우리에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기보다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불평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관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불평하느냐 원망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늘 모세처럼 좀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 일하시면 다 같이 보자, 마치 무슨 운동 경기에 지금 구경 나온 것처럼 하나님 일하시는 걸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11절과 12절처럼 갑자기 급하게 막 불평 원망들이 막 본물처럼 터져 나오죠. 홍수에 막 물이 넘쳐나는 것처럼 막 거침없이 말합니다. 30분, 1시간, 2시간 거침없이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합한 것이다. 나의 인생길에 하나님 오늘도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부정적인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좀 때로는 찬양하기가 어려우면 좀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찬양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찬양하기 어려울 때 인생에서 가만히 있는 게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정말 영적으로 나의 믿음은 지킬 수 있죠. 가만히 있는 거,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찬양하거나 침묵하거나 이 둘밖에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찬양하긴 정말 어렵다고 할 때조차도 그 대신에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한번 지켜보자, 기다려보자,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네 번째 보면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신뢰하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지면 거침없이 불평하지 않았는가?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하나님 안 계시다, 이 전제하에서 온갖 종의 나쁜 얘기를 다 하는 거, 이거 사실 하나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말 할 자신이 없으면 침묵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악한 생각들이 드러날 때 절대로 그것들이 입으로 활성화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기도하거나 침묵하거나 정말 힘들 때는 침묵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에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정 불평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내가 들리는 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롭게 말하는 것, 불평하지 않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불신앙을 떨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두 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속에서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을 보게 될까? 홍해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 쫓아오는데 흥미진진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대하자. 자, 이런 말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이런 말 할 자신이 없으면 최소한 침묵하면서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오늘도 불평, 불만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불평 제로,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불평하지 않도록, 어떠한 일도 부정적으로 예단하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뒤에서 지금 막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있어도 앞에 시퍼런 홍해바다가 있어도 오늘도 불평, 원망, 부정적인 말 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동안 못 봤던 케이스인데 다 같이 한번 기대해 봅시다. 자, 하나님 뭔가 하시겠죠. 이렇게 믿음으로 얘기하고 미리 기뻐하고 미리 기적을 본 것처럼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서 오늘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또한 나를 믿음으로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애국 사람들이 뒤에서 막 쫓아올 때 이스라엘의 손으로 홍해바다를 앞두고 진퇴양난의 그 길에서 극심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불평과 원망을 거침없이 쏟아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얼마나 그동안의 기적과 능력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국 군대를 본 것만으로도 급속히 믿음이 없어지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으며 기적 가운데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일 앞에서 갑자기 두려워해서 갑자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불평하고 거친 마음을 가지고 흥분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애굽 사람들 앞에서 쫓아가 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세의 말처럼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여 주실지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주여, 또한 나를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일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는 기적의 하루, 축복의 하루, 능력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한 날 오늘 사랑의 전도단 개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앞으로 7주 동안 노방전도하고 물질전도하고 기도전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는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든든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김혜은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골육종암 말기에 하나님이 기적같은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여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도 오늘 투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 계시고 어려운 가정들도 있고 힘든 직장에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어제까지 안 되었던 것이 오늘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다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 가정 각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기도의 응답과 열매로 하나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오늘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